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모두를 이 예배당과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친히 강사님 되시고 친히 전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거룩한 길, 거룩한 삶,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7일 날 저희가 현장에서 11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에서 210만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성결혼 합법 하나,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특강을 할 텐데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은 영상과 PPT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과 PPT 판권이 없습니다. 필요하신 것들은 영상실에다가 다 자료 드리고 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선진국 사례인데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교포교회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짧은 뉴스들을 좀 보실 텐데 함께 우리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나라들이 있죠.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CGN투데이는 오늘부터 3일간 내 맘대로 성을 고르고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맘대로 고르는 성, 이런 황당한 일이 그 첫째는 남자와 남자 그 천불의 차이 얘기입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23살의 성인 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몸은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이런 차이 왜 발생한 걸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4,51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만약 여성이라면 비교적 사고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1,000불가량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여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말을 하자 의사는 당신은 여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줬고, 이를 통해 그는 법적으로 여성의 성별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은 멀쩡한 100% 남성이면서 법적으로는 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데이비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여성으로 등록해 총 대략 25%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예전에는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성별 변경을 원한다는 본인의 진술서와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서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성별 결정 기준이라는 사회 제도의 변경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개인의 심리적 선택에 의해서만 성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도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보험료를 아꼈다고 쾌재를 불렀을까요? 미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성소수자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45개 주에서 고등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5%가 이성애자, 나머지 25%는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12.1%는 양성애자, 3.2%는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지난 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이른바 커밍아웃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성소수자 학생 다수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you this? Just one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Our freedom of religion is under attack. God's natural order is under attack. The family unit in general is being attacked from every angle, and they're starting with the youth.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셉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시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시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시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조 씨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I was called a racist, a sexist, a bigot by staff and stud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ff, and yeah, I just continued to voice my beliefs, and I had ended up getting me arrested. There was conditions they wanted me to agree to in order to return to school. As a Christian, I'm not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accept the falsehood. I'm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e mainstream narrative that is completely contrary to God's natural order. 캐나다의 자유수호 기금은 조 씨를 대신해 램프로 카운티 가톨릭 학교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But hopefully, we can find a resolution and move on, and that the safety of our female students would be taken a little more seriously, and our freedom of expression would be defended rather than attacked by our education system. 그리고 조 씨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 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뉴스들이 최근에 미국,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교포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임박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좀 말씀 읽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말씀은 3개입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름에 있느니라. 특별히 먼저 우리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독소조항인지 무엇이 위험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최초로 차별금지법이 나왔습니다. 13개의 차별 중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뜻하는 겁니다.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하는데 형사처벌이 있죠. 2008년부터는 22개로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안 쉬었다가 2020년에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김한길 씨가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때 공동 발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60명 가까이 됐어요. 김한길 씨 법안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뭐 남녀 차등하면 안 된다. 나이 때문에 차등하면 안 된다. 피부 색깔로 차등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이런 걸로 쭉 언급하다가 제가 넘기라 할 때 넘겨요. 아니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넘겨주세요. 근데 다시 앞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PPT가 넘어가서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다가 그 가운데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이 뭐죠? 성적 지향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가운데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2007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거 아는 분들이 매우 적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통과될 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정체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정체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남자 여자만이 아니고 지금 벌써 자기가 스스로 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네. 이게 이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게 내 성이다. 내가 말하는 게 내 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처벌 조항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할까요? 네. 1번, 3번 읽어주세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그 가운데 성가대주의자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사과문을 발표해라. 당사자에 가서 사과해라.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입장대로 나가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벌금처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달 말까지 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말 안 들으면 또 3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또 3천만 원. 동성애 죄라는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계속.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성애 죄라고 하고 이제 벌금 그만 받고 이제 물러날래요? 아니면 동성애는 죄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3천만 원씩 벌금 나와도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이게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토요일날 결혼식 하겠다고 신청했어요.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국가인권위에 가서 상정해요. 그러면 시정명령이 내려와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동성애자 결혼식으로 교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라. 교회가 우리는 못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행강제금 3천만 원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버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3천만 원 또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못 양보해요. 우리 예배당 동성결혼식으로 쓸 수 없어요. 3천만 원 또 내려옵니다. 교회가 버티겠어요? 교회가 파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 정리하고 지하교회로 가야죠.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손해배상 읽어주세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 지속성 및 반복성 등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벌칙. 됐어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까 이행강제금 내려놓은 건 별도로 내가 그 말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악의적일 때, 이 악의적이란 말은 어떤 게 악의적이냐? 지속성, 반복성. 동성애 죄라고 하는 말을 한번 소송이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 이건 반복성이니까 악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처벌이 더 강화가 됩니다. 계산상 손해액 위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만약에 손해액이 뭐 1,000만 원이었다고 하자. 반복해서 동성애 죄라고 할 경우에는 때는 2배 이상이면 2천만 원, 5배 이하면은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상금은 아무리 깎아줘도 500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같이 지난번에 한 조모 의원이 자기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전교조 명단을 다 올렸어요. 그때 법원에서 그거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날마다 100만 원씩 부과한다. 그 의원이 내렸어요. 그런데 전교조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올려서 자기가 명예가 실추됐다고 집단 소송에 들어가서 한 명당 10만 원씩 해서 그 조모 의원한테 법원에서 무려 16억 원을 손해배상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같이 온라인, 만약에 그 예배당이 컸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한테 서로 소문내가지고 그날 온라인으로 나간 설교 듣고 상처받았으니까 집단소송하자,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아까 다시 PPT 올려주세요.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그 손해배상이 최하루에도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동성애자라는 걸 계속 주장하면 500이면 100명이면 5억이 돼요. 1000명이 집단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50억이 되고, 100명이 집단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싸게 나가도 500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가면 개인과 교회가 파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금지법이 교회 죽이는 법이다라고. 그 다음에요, 2020년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뒤로 거꾸로 가주세요.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용자 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한 게 뭐냐? 성가대 주의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하고 민사소송 들어갔어요. 그럴 경우에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의해서 당연히 당회 열고 성가대 직분 그만두게 하겠죠. 교육전도사가 동성애자다, 교사가 동성애자다,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고발했다, 그러면 직분 정지시키죠. 그게 불이익 조치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성애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동성애죄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 징역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2020년부터는 이 조항은 뺐어요. 다시 가볼까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나온 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개인과 교회가 파산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이요, 장혜영 의원 똑같은 경우입니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 여기 성별, 요거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성별, 성평등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예배당에 적으면 제가 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성평등이 뭐죠? 남자 여자 평등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 여자 평등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남성, 읽어주세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3의 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이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됐습니다. 동성애. 아까 똑같죠?
성별 정체성. 네.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저를 다 남자라고 보겠죠? 내가 나를 여자라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여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성과 남이 나를 보는 성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조항에 들어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다. 남녀평등은 양성평등이 남녀평등이고 사람들이 속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평등은 영어로 얘기하면 젠더예요. 젠더. 젠더평등. 이 젠더는 뭐냐?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많은 성이 있는 걸 보고 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에서 성평등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속으려면 성평등 말고 남녀평등 갖고 와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쓰는 거예요. 헌법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평등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남자 여자 외에 수많은 성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여러 번 만나 뵀는데 국회의원들도 이거를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평등이라 그래서 남녀평등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통과시켰대요. 설명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반대하시더라고요. 영어로는 남녀평등은 섹스평등이에요. 섹스평등.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젠더에는 수많은 성, 분류할 수 없는 성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 섹스와는 반대로 자신을 정의. 트랜스젠더 많이 들어봤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네. 유트로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전태성.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오전엔 남성, 오후엔 여성, 오늘은 여성, 내일은 남성.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 LA 8살 스캇, 남자아이, 오후 3시까지 재인.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게 생겼냐고 하면 나는 내 성은 날마다 바뀐다. 내 성은 아침이랑 저녁이랑 바뀐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은행에서는 오늘은 여자라고 그러고 출근하고 직원이 그 다음 날은 남자라고 출근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수용하기 위해서 양면증 그 회사 사원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면은 여자로 돼 있어요. 한 면은 남자로 돼 있어요. 이걸 발급을 해준 거예요. 최근 뉴스예요. 그리고 LA 8살 이거는 제가 작년에 LA에서 나오신 장로님께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러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8살짜리 아이가 스캇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스캇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철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남자아이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이제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보통 엄마들이 이제 많이 아이들 태워다 주죠. 학교까지. 엄마나 아빠가 태워다 주는데 학교 딱 8시에 들어가면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담임 선생님한테 저를 이제부터는 스캇이 아니라 제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제인은 우리나라로 치면 영희 같은 대표적인 여자 이름이에요. 성교님은 남자아이한테 계속해서 제인이라고 여자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4시가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오니까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하나도 몰라요. 엄마는 걔한테 계속 또 스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개인정보라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 그 다음에요.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상상이 됩니까? 인어공주라고 동화 아시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고. 이게 지금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젠더, 성이 2가지인 사람. 바이라는 말은 둘이란 뜻이에요. 앞자가. 난 성이 2개다. 남성 여성 같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홀리젠더 세 가지 이상의 성을 가진 사람. 나는 내 가운데는 7가지 성이 있어. 자기가 만들면 성이 되니까.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사람 나오듯이 나는 7가지 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기계성애자,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지난 3월 29일 뉴스에 나왔어요. 아우디는 자동차 이름이죠. 수입차. 자동차 세차하고 자동차 위에서 자동차랑 성형하는 게 CCTV에 찍혀가지고 기사가 된 거예요. 이게 기계성애자예요. 기계성애자. 어린아이들하고만 성욕을 느껴. 소아성애자예요.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최근에는 110개가 되는 게 정리가 됐대요. 자기가 만들면 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의 이야기고, 이게 지금 카나다와 미국의 이야기, 호주의 이야기고, 뉴질랜드의 이야기. 그 다음에요. 성별 정체성이 읽지 포함된 마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성젠더 평등, 즉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면서 이미 서양에서는 수많은 성이 사용되고 있음. 이 많은 성을 이거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기계성애자 난 안 돼. 뭐 데미젠더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야. 난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인정 안 해.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어떤 처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끊임없이 될 때까지 부과되는. 이게 지금 말 안 들으면 다 사람 파산시키겠다고 하는 동성애, 그리고 해교한 성의 집합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 좋아하는 성 네가 만들어,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해서 파산시킨다. 이게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듣기는 좋지만 알면은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포들 이야기, MBC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교포 뉴스입니다. 들어보세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 타주로 떠나고 있는 실정. 네, 뉴스 눌러주세요. 영상.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달라스를 갔더니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포들이 달라스로 이사 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망해간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 교육 못 시키게. 아들이 보고 너는 남자야 그러면 이게 아동학대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써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써요.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이렇게 쓰게 돼요. 이따 나오겠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여학생, 남학생이라는 말 못 써요. 그런 말 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 옹호 권장 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 전환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함.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영국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10년 만에 33배 증가, 스웨덴 10대 여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10년 만에 15배 증가.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어린아이들한테 동성애 정상이라고 가르치니까 10년 만에 트랜스젠더가 33배 늘어났고 스웨덴은 15배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해군 출신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출전, 상대방 여성 선수 두개골 파손. 남자가 이제 여자라고 그러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근육이 많아요? 이 상대방 여자가 맞고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그 다음이요. 2024 파리올림픽에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2명 알제리 대만이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차지함.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 출전해서 2명 다 금메달 땄어요. 이게 지금 지난 파리올림픽 얘기예요. 지난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요. 남자 성기 달린 선수 5명 여배구 출전, 진짜 여자들은 벤치에 캐나다 발칵. 남자들이 여자라고 그러고 나가니까 여자들은 힘이 딸리니까 후보 선수로 바뀐 거죠. 그 다음이요. 조금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부에서 462위였던 남자 여성 수영 선수가 여자 선언 후 여성 경기에 출전 연속 1위,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 선수들에게 남성 성기를 노출하여 논란됨. 남자 성기 달고 여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미국. 이 남자 키가 193cm예요. 남성부에 있을 때는 462등이었는데 여성부에 갔더니 계속 신기록을 내리면서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탈의실에서 그냥 옷을 벗는데 남자 성기가 노출이 되니까 여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그 다음에요. 영국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미국 생물학적 남성인 여자가 여성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 2명 임신시킴. 이 사람 보세요. 이 남자가 이 사람이 교도소 가기 전에도 성폭행 전과자였어요. 근데 성폭행죄로 또 걸리니까 자기 여장을 했어요. 자기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 수용소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서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예 2명이 임신이 됐어요. 이게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미국 LA 한인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2021년 얘기인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도 또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24년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 LA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낌.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음. 이게 지금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있었던 일이고 미주 한국일보 기사예요. 그다음
미국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 의해 성폭행 당한 딸의 부모가 학교를 고소. 지금 트랜스젠더라 그러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여학생을 성폭행했어요. 부모가 학교를 고발했는데 고발해서 승소한다고 성폭행 당한 딸의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그다음 미국 스톤브리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 남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정신적 트랜스젠더였다고 함. 밤에는 여자니까 여자라 그러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한 아버지가 14세 딸에게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하는 호르몬 억제제 투여를 반대하다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딸이 성전환 수술하기 전에 호르몬 억제제를 먼저 먹어요. 그걸 먹으면 성기전환 수술하니까 좋대요. 그거 먹는 거 아빠가 반대했다가 6개월 감옥 간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요, 이게 지금 딸 사진이에요. 그 딸아이가 수술해가지고 14살짜리가 이렇게 남자아이로 바뀐 거예요. 부모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요. 뉴질랜드 여학생에게 남호칭 거부한 교사 면허 취소. 2023년 뉴질랜드에서 한 수학 교사가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여학생의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음. 여학생이 14살짜리 여자애가 자기는 남자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난 내 양심상 못 그러겠다 그랬더니 학교에다가 고발해가지고 해임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매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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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 피부양자 등록 가능.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에 결혼은 양성평등에 기초한다고 돼 있어요. 이 양성평등은 남녀 간에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이 파트너에 대해서 건강보험 허용을 했어요. 가족에게 주는 그런 자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민법,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사회적으로 지금 이것이 갈등 요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해외 사례 미국 대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3년 됐어요.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는 2013년에 있었는데 그리고 2년 있다가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대만은 2017년에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날 모인 거예요.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도 1, 2년 안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겠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헌법 민법 위반 판결.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성립. 즉 결혼은 남녀 양성 간에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명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헌법과 민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 남녀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의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헌법이 이렇고 민법이 그러니 우리는 결혼은 남자 여자에게만 허락하고 가족생활도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동성 결합에 대해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마치 가족생활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고 이거는 헌법 민법을 위반한 판결이다라고 규탄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판결을 하려면 헌법을 바꿔놓고 해야죠. 민법을 바꿔놓고 해야지. 헌법, 민법이 버젓이 있는데 헌법, 민법을 무시하고 대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니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읽어주세요. 대법원은 동성결합도 혼인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다.
법원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입법을 하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법 독재가 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헌법 개정권을 가진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도 침해한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회도 폐쇄시켰고 헌법 바꾸려면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바꿔야 되는데 국민의 권한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신문 광고 냈는데 이게 이제 9대리간지에 다 내서 규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론조사도 했어요. 여론조사 했더니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아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계속 반대가 더 많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물어봤더니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헌법적 판결만이 아니라 반국민적 판결이라고 저희가 규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받은 이 전단지 뒤에서 있는데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이게 지금 제일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로 꼭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뚫리면 대한민국은 무너져요. 뭐냐? 성별 정정 수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꼭 서양에서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겠죠.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로 등록하면 사고율이 적다고 해서 보험료가 싸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그 다음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일주일 전이네요. 이렇게 신문 광고 냈어요. 좀 더 크게 한번 그 다음으로 볼까요? 네. 유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님,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꿔주면 남자들이 군대 징집기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징집 10년 지난 후 남자로 돌아가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성전환 수술 없으면 군대가 나이가 되면 난 여자야라고 했다가 징집 10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자로 돌아오면 그때는 이 나라 국방은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들도 군대 가야죠. 여론조사를 또 했습니다. 이것만 읽어주세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인정 여부. 77.1%가 반대예요. 찬성은 15%예요. 가만히 있으면 대법원이 또 이런 거 이렇게 발표할까 봐 저희들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보여주고 이거를 8대리 간지에 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내용들 신문에 다 내서 전면 광고를 했어요. 왜 전면 광고를 돈 들여서 하냐고요? 우리가 기자회견하면 언론사들이 그걸 다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법원에도 부당하다는 걸 알리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신문사에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야 반대하시니까. 그 다음에요.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2018년 캐나다 엘버타주 24세 남자가 자동차 보험에 여자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90만 원 당시 환율 기준으로 더 싸기 때문에 의사에게 성별 변경 증명서를 받은 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하여 보험 가입. 그 다음이요. 대한민국 국방, 군대 갈 남자들이 여자로 변했다가 징집 나이가 지난 후에 다시 남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네. 그 다음이요. 국민들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함께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대법관 명단인데 이름과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성별 정정에 대한 이 규정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천대엽 행정처장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대법원장님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그런 개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우리가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소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외양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서부터는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또 왜 고쳐야 되냐? 잃어버린 또 다시 붙잡아다가 갖고 들어와서 외양간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외양간 고치자고 지난 주일날 현장에서 11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성경진리 자녀세대 지키기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동성 커플 건강보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남감리대학교 출신의 풋볼 선수이자 폭스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해온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혼 반대 발언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후속 법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등이란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한국교회가 깨어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막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우리 유럽과 카나다와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시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실까요?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은혜와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됐습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짧게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나라의 거룩, 또 이 음란하고 동성애, 또 각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죄 우리가 정말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PPT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세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특별히 너희들의 음란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고. 지금 얼마나 음란이 과장합니까? 핸드폰만 들어가면 온갖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낙태나 동성애나 동성결혼해법이나 각종 이렇게 소아성애, 기계성애 뭐 각종 것들을 회개하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성령님 회개하지 않은 것들 떠오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가 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어서 국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그 키보드는 보혈 찬송 좀 있으면 쳐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 시대가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전반적으로 나라가 음란해진 거예요. 음란해지면 동성애가 더 활개치고, 음란해지면 이 마약이 더 활개치고, 음란해지면 낙태가 더 많아지고, 음란해지면 근친상간도 하고, 음란해지면 소아성애도 하고, 음란해지면 수간도 하고, 그러니까 동성애가 더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해진 사회는 동성애를 막아낼 수 없어요. 성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엄격하세요. 네 눈이 범죄에 눈 하나 뽑아. 애꾸눈이 돼서 천국 가는 게 2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네 발이 죄 짓는데 자꾸 가. 도끼로 다리 하나 찍어버려. 불구가 돼서 천국 가는 게 2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상과 인형과 동성애와 이 각종 성별 정체성, 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이 모든 인형과 사상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하사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합니다.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은혜와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 그의 얼굴을 가리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합니다.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은혜와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합니다.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은혜와 거룩의 능력을 이루어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게 하느니라. 비가 드나여 뺏지 못하심과 하느니라. 우리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그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에게서 빛이 않으시게 했습니다. 이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오니 주여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의리와 거룩의 능력을 입은 이 세상의 빛과 성으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 제목 읽고 이어서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PPT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의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이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간의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모든 시도가 무력화되게 하소서. 남녀 결혼만을 인정하는 헌법과 민법을 위반하고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반복된 판결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며 이 사회를 크게 혼란케 하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대법원에서 허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헌법이 명시한 남녀 성별 제도와 남녀 결혼 제도를 붕괴시키고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병역 기피 수단과 각종 범죄 수단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잘못된 대법원 예규 개정이 없게 하소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대법관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시류에 편승한 가짜 인권을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게 하소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법부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판결이나 예규 개정이 없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내린 동성 커플에 대한 잘못된 판결 무력화되리지어다 역전되라. 두 번째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까지 바랍니다. 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영원하셨으며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셨던 것을 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진리와 한국교회를 지키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거룩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와 그리고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과 우리 자녀들을 성전한 자로 만들며 하나님이 대적해서 수많은 성을 창조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런 가증한 역사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